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풀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왔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안 나간다. 뭔가 자꾸 뻗대고 있다. 원인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순복을 안 해서 그래. 내가 뭔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고 나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 쫓겨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진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잘못된 각도에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앞에 두고 원인을 유추를 한 것인데 그 유추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 길에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앞길을 막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할 때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피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우리는 갈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친다는 것이죠. 이 피한다는 말씀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공포에 질려서 도망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권세 앞에서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맥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되는 그 권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갑자기 뭔가 마귀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갑자기 여기서 마귀가 튀어나왔지? 그럼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결과가 나오죠. 또 10절에는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되는 그 명령, 권면에서 당연히 맞게 되는 어떤 과정 혹은 결과 이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마귀를 대적할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자는 마귀를 대적할 일도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좀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이런 거는 뭡니까? 그거는 귀신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귀가 신경 쓰는 대상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신경 쓰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마귀는 공격하고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을 넘기게 되면 또 돌밭처럼 뿌리를 잠깐 내려서 너무 말씀 때문에 기쁘고 좋은데 결국은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또한 버리는 사람, 말라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좀 더 자랐는데 좀 더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지리 유혹이
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중 그런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마귀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그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또 말씀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압살하기 위해서 핍박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딱 균형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서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마귀가 피합니다.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아가서 그 마귀를 공격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대적하고 그러면 피했죠. 다른 데로 와서 또 말씀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따라가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와서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저 사람들 금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좀 뭔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약간 신기한 부분도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쫓아냈지?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믿으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지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마귀를 만나게 된다. 우리를 방해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된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하거나 그걸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